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되기 전 사울은 지극히 효심을 가진 자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준수하고 뛰어난 용모를 지녔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치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자 그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제사장만이 드려야 할 제사를 가로채서 자기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왕이 되자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횡령한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들은 전쟁터에서 전사였고 자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하였습니다. 사울 가문은 주어진 좋은 조건으로 비상하지 못하고 추락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고 추락한 인생으로 마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목회를 하든 가정에서 생활을 하든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사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비상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영화롭게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5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비굴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화를 끝까지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두의 문제가 아니라 비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시편 8편 5절을 보시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명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창조 후에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지배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만물을 통치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6편 3절을 보시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지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미국에서 황색의 빌 게이츠, 시애틀의 한인 억만장자라고 불리는 사람의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미국 에리사의 폴 송해 회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27살의 나이에 부인과 함께 $1,000로 정보 시스템 컨설팅 회사인 에리사를 만들어 10년도 못 되어서 직원 900명이 넘는 인원을 두었고 연간 1억 1,000만 달러를 넘는 회사로 성장시켰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된 데는 그의 가족과 그 자신의 기도 때문이라고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하루 종일 교회 활동으로 자녀에게 매달릴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키워주기를 기도하며 미국 주류 사회 속에서 성공의 하나님과 한국의 이름을 빛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는 에리사를 돈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의 삶을 담은 꿈을 가진 사람들의 세상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그는 회사를 시작하면서 가족들에게 언젠가는 세계 최대의 기업을 일궈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투철한 신앙 교육도 아니었습니다. 미국 생활에서 성공하였다는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통하여 이룰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을 가진 삶의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통해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분명한 자존감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것을 밝히고 자신 있게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밝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어디에서나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직장 종교난을 쓰라고 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데 부끄러워서 교회 간다는 소리도 못하고 교회를 온다고 할지라도 성경책을 몰래 숨기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개 석상에서 부끄러워서 식사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의식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날도 우리가 영화롭게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